다 같이 찬송가 251장, 찬송가 251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칼부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시간 다 같이 한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우리나라의 선교 단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른 신학으로 세워지고 시대를 잘 이끌어가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전문적인 선교사를 잘 양성하고 선교적인 경험과 네트워크를 교회와 잘 연합해서 공유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단체를 가장한 이단과 사회비들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단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 안에 영적인 대각성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던 영혼들이 다 깨어나게 해주시고 교회를 떠났던 영혼들도 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역자와 당위원이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꼴을 먹으면서 다 같이 주님과 함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갑절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하는 참 기쁨을 선물해 주시고 앞으로 신앙이 잘 자라서 직분자로 헌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뜨거운 기도의 열정도 허락하여 주셔서 승리교회의 모든 새가족들과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선교 단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대각성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세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3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13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는 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나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런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들을 주로 이 찬양시로 분류를 하는데, 특히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이 시편을 편집할 당시부터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그처럼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나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들을 따로 분류를 해놓았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찬송가 맨 뒤에 보면은 시편들을 모아놓아서 시편 교독을 하기 위한 이 성시 교독을 모아놓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예배 시에 부를 찬양시들만 따로 모아서 연속적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할렐시라고 유대교에서는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편들 중에서 할렐시를 세 파트로 분류를 해놓았는데, 오늘 보면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제1할렐시 모음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136편을 대할렐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시편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를 제3할렐시 모음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총 12편을 할렐시로 구분을 하는데, 이러한 할렐시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특정한 상황에서만 부르도록 지은 특별한 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 어떤 특정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시편이라면 그때만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 적어도 이 12편의 할렐시들만큼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언제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내용적으로 범용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찬송가에 성탄절에 부르는 찬송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성탄절 찬송가들, 그런 찬송가들은 주로 성탄절 무렵에만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가 성탄절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사건에 부합하는 성탄절 기간에만 그 찬양시들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때도 성탄절 찬송을 부를 수 있지만 어색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여름에 땡볕 아래에서 성탄절 찬양을 부르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 찬송가 중에서 그렇게 절기에 맞게 부를 수 있는 찬송가들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찬송가 맨 앞부분을 보면 1장부터 몇 장까지는 그러한 구분 없이 1년 365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예배든지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찬양송들이 찬송가 앞부분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배경에서 지어진 찬양시들이 바로 12편의 할렐시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보면 113편은 이 복음성가로도 만들어진 유명한 할렐시인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찬양 가사가 만들어진 시편이 바로 오늘 보면 113편입니다. 유명한 찬양 아닙니까? 특히 우리 1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여러분, 할렐루야가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명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1절 안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명령이 3번이 반복된 가장 강력한 찬양에 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의 종들은 여호와 이름을 마땅히 반드시 당연히 찬양해야 한다는 찬양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찬양은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종들, 여호와의 백성들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의무사항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113편을 통해 여호와의 종들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찬양해야 되고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봉독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이제부터 10년 동안, 아니면 이제부터 50년 동안, 아니면 이제부터 딱 100년 동안, 아니면 이제부터 살아있을 때까지만, 그처럼 시간 제한을 두고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영원토록 계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이 세상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은 해가 돋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지역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세상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종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즉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토록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는 남녀노소 누구나 찬양해야 하고, 어떤 장소를 불문하고, 또한 어느 때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 그렇다고 해서 이 2절과 3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남의 종교 예배당까지 쳐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했다고 남의 종교 예배당까지 쳐들어가서 그 안에서까지 찬양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일부 선교팀들이 이 땅밟기 기도라는 명목하에 절이나 이슬람 사원 안에 들어가서 그 절이나 사원이 무너져 내리라고 막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이 경우가 있었는데, 누가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바람에 기독교가 수많은 비판의 대상이 됐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교 신자들이 갑자기 예배당 안으로 착 쳐들어왔어. 뒷부분에 뒤에서 막 목탁을 두드리면서 나무아미탑을 막 하면서 그렇게 연부를 외우고 있다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거 절대로 기분 좋은 행동이 아닌 것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불교나 이슬람 같은 타종교를 숭배하거나 그들의 신을 믿거나 그들의 신에게 굴복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그런 극단적인 행동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 부추기고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도 기분 나쁜데 서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 일이 있었을 때 인터넷 댓글에 기독교를 비난하는 악성 댓글이 얼마나 많이 실렸습니까? 그건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를 욕보이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우상과 거짓 신들을 다 파괴하고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가 되면, 그때는 진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날 언제 어디서나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날을 꿈꾸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이지, 일부러 타종교 예배당까지 쳐들어가서 그들을 모욕하며 싸움을 부추기며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꿈꾸면서 이 세상 모든 우상들을 파괴시키고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언제 어디서나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가장 높으신 지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강력하고 강할지라도, 위대할지라도, 또한 지상의 나라들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나라와 세상을 실질적으로 호령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존하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지존하시고 존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보다 높은 곳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호령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존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역대하 6장 18절 상반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은 하늘 위에라도 용납하지 못할 만큼 저 높고 높은 가장 높은 하늘 위에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이 낮고 천한 피조물들은 당연히 마땅히 반드시 찬양해야 할 최우선의 경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 가장 낮은 곳으로 스스로를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봉독합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늘보다도 높을 정도로 저 높고 높은 곳에 계셔야 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스스로를 낮춰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구경하기 위해서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천지 만물을 살펴주셨기에 품어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이 낮고 천한 곳에 내려와서 이 낮고 천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마땅히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낮은 또는 연약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만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낮고 천한 연약한 모든 자들을 먼지 더미와 거름 더미에서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낮고 천한 자라도, 아무리 가난하고 힘없는 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단순히 일으켜 세워주시는 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천했던 그들을 최고의 권세를 가진 지도자들과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신분을 상승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난하고 미천한 우리 인간들을 가장 높으신 분, 저 높고 높은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생명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봉독합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시대 그 당시에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는 신의 저주를 받은 자로 취급받을 정도로 수치와 멸시,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당시에는 돈이 많은 부귀영화보다 또는 쾌락보다 자손을 갖는 것을 더 영예롭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부자보다 돈 많은 사람들보다 자식이 많은 사람들을 더 최고의 복으로 추켜 세워주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임신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생명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도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을 즐겁게 해주는 어머니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은 가장 기쁜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생명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생명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조만간 하나님께서 생명의 선물을 주셔서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할렐루야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비천한 우리를 언제든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어디서나 할렐루야 기쁨으로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를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 찬양이 바로 여호와의 종들이 해야 할 가장 마땅하고 당연한 필수 의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스스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하나하나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난하고 비천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시고 생명의 선물을 주셔서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저희를 하나하나 살펴주시는 그 따뜻한 하나님, 빛의 날 우리를 존귀하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임신하지 못하는 가정에 태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찬양의 입술이 절대로 닫히지 않게 하시고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저 하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잔나 쌓는 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마다 야곱의 사닥다리를 하나하나 내려주셔서 천사가 화답하는 찬미 제사를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마치는 행복한 여호와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